우리 주시오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항상 그래왔듯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고 나갑니다. 13장 13절에서 31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저는 오늘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 누구나 왕을 필요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김없이 왕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필요로 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왕이 나보다 잘난 사람이면 좋겠어요? 못난 사람이면 좋겠어요? 잘난 사람이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보다 훨씬 나은 존재를 왕으로 삼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창조주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그 존재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찾지 못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본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조주를 찾아야 되는데 창조주를 알지 못하니까 누가 왕이 된다? 내가 왕이 되던가 아니면 나보다 더 나은 존재를 왕으로 삼던가.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고, 그래서 신을 섬기는 거고,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정한 왕을 찾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표를 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리더를 뽑았을 때 굉장히 기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쏙 드는 리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찾기
어렵다. 그래서 그 마음을 못 찾아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왕을 찾는 일 중요한데 성경이 그 답을 가르쳐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인생의 진정한 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며 인생을 제대로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 여행 시작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바보라는 지역에서 그 엘루마라고 이름하는 마술사를 꾸짖으면서 그 서기오 총독 바울에게 복음 전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후로는요,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주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그러한 바뀌어진 바울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13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자, 우리 그 성경 내용을 우리가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지금 현재 그 상황을 우리가 따져보고 싶습니다. 이제 바나바의 이름은 안 보여요. 13절에서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그만큼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써 나아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가 바로 이 마가입니다. 요한이라 불리는 이 마가는 여기서 배 타고 다시 육지로 들어갔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증거해요. 나중에 보면 이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까지만 우리가 알면 되고요. 이렇게 선교팀의 변화가 생기고 바울이 주도적으로 이방인 선교에 앞장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는 그 모습을 지도로 보면 편하겠죠?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도가 없나요? 있어. 예. 자,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뤘다. 보이시죠? 처음에 안디옥에서 떠나서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떠나서 살라미 갔다가 살라미에서 바보로 가서 바보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지금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갔다? 밤빌리아라 불리는 버가 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시 육지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자, 이 지역을 현재 지명으로 따지면 여기가 어디다? 지금 버가라고 불리는 저 땅이 현재는 튀르키예입니다. 예, 우리가 터키라고 잘 알고 있는 튀르키의 남쪽인 거예요. 남서쪽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항구 쪽에서 더 깊이 내륙 쪽으로 들어갑니다. 안디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간 곳은 어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터키의 남부 그 중간 지역의 내륙까지 들어가서 지금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안타까운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튀르키예는 종교가 뭡니까? 예, 무슬림이 대다수입니다. 이슬람 국가로 지금 변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바울이 지금 들어가서 저 안디옥 비시디아에 예수를 전한 때는 언제냐? 1세기 AD 46년에서 48년 그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 때 예수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서 뭘 전했어요? 예수가 왕이라는 걸 분명히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7세기경에 이슬람이 들어와서 이 지역이 다 무슬림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그냥 우리가 그렇구나 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가 전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교회가 세워졌었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슬림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현상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세대 지나고 다음 세대 가운데 무슬림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자, 예수를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이렇게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땅을 뺏긴다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어져 있다. 왜요? 다른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원한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섬기지 않으면 이처럼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됨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예수를 더 사랑하시며 예수를 진정 왕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이렇게 BCD의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갔다고 14절에서 증거합니다. 보시면 14절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보통 의뢰의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울과 그 바나바가 지금 거기를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예배 중간에 이 선교팀한테 다가가서 혹시 해줄 말씀, 설교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 내용인 거예요. 현재로 따지면. 그래서 이와 같은 요청에 바울은요 서슴없이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마치 준비된 것처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누군가가 강사를 초빙해서 세울 때 이렇게 안 하죠. 미리 준비하고 하는데 바울은 지금 거기서 요청하자마자 가서 일어나서 손짓하면서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 굉장히 율법적이잖아요. 회당은 유대인들의 회당이고 율법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보통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앉아서 드려요. 회당장도 앉아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16절 보시면 바울이 일어나서 지금 설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그만큼 바울에게 지금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간절합니다. 이 기회를 살려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이들이 전부 바울이 누리는 것을 얻었으면 좋겠는 마음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바울은 알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그 변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하는 바울의 모습이 바울이 서서 있는 그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요 지금 오늘 처음 왔잖아요. 그런데 이미 대상이 파악됐어요. 지금 그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당연한 겁니다. 회당은 누가 모여요 보통? 누가 만들었어요? 회당? 유대인들이 만들었겠죠. 그런데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회당이 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서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지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그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들을 바라보니 대상이 지금 확인이 됐어요. 여러분 설교할 때 대상을 정하고 대상을 향해서 전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1, 2학년 초등학생들 대하듯이 설교하면 여러분들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되게 어렵죠. 아니면 제가 똑같이 지금 하는 이 설교를 저 방 가서 지금 하면 애들이 들을까 안 들을까요? 못 듣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은 대상을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요 지금 이 대상들이 파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들을 보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 보시면 뭐 되게 친숙한 내용이죠. 한마디로 따지면 출애굽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뭐 물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출애굽 사건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설교를 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이 분명히 한 가지 논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냐?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왕이신 하나님, 그 왕의 하나님을 전하려고 한다.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잘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왕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어떠한 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려고 하시는지 그거를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일치가 되면 좋은데 그것이 달라지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18절에 보시면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출해 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참으시고 진정한 왕으로서 이들을 대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울의 설교를 시작한 가운데 역사를 완전히 함축하여 바로 어디로 가냐? 사사시대의 모습으로 갑니다. 20절과 21절이에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이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역사가 얼마나 많이 함축되어 있는지 보이시죠? 출애굽기 읽으시면 출애굽 나오죠? 네. 거기서부터 쭉 역사가 되는데 수많은 것들이 다 스킵돼서 어디로 갔어요? 사사시대로 갔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모습은 어떠한 구조인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 시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사는 왕입니까? 왕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사는 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진 않으셨지만 왕처럼 사람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여기서 중요하냐면 그러면 왕은 누구세요?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왕의 자리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나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왕이셨어요. 그리고 그 왕 대신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못 알아들은 게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도 사사들이 분명하게 했던 것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사사시대에 분명히 그렇게 사사들이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한 사사시대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사사기도 같이 봤었지만 그 모든 게 한마디로 전해져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어떻게 돼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왕을 구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왕 되신 거 맞습니까? 그런데 왜 왕을 구했을까요? 예.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고 왕이 안 보여요. 그렇죠? 주변 이방 나라들 보면 분명히 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을 보니까 왕들이 능력이 있으면 잘 살아요. 왕들이 능력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의도 터지고 맨날 배고프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맞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왕보다 완벽한 왕이시고 좋으신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왕 대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기로 하셨느냐? 구원을 주시기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바울의 설교가 출애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니 그보다 더 크게 보면 구원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출하는 하나님이다. 어느 순간에서든지 너희를 내가 책임진다라는 걸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못 보고 내가 원하는 왕을 지금 찾는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말고 나 배부르게 하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적들에게 피해보지 않게 하는 그 하나님, 그 왕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심지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주십니다. 그리고 왕 주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데 진정한 왕은 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왕이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왕으로 세우신 한 사람에게 그 뜻을 전해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는 그 기스의 아들 사울, 이스라엘 초대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처음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세워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왕이 못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울을 패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22절이에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이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요 개역 개정이 되면서 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변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표현이에요. 아니, 사도 바울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울과 비교하면 다윗은 다른 여느 나라 왕들과 같지 않았고 초대왕 사울과도 달랐다라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알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왕의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에 있기는 하는데 다윗은 언제나 자기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 너는 내 뜻을 아는구나. 너는 내 마음을 알고 그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거라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요 다윗의 역할은 사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사사가 똑같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전하고. 그럼 다윗은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고 친히 세우셔서 자, 이 사람은 왕이야. 니들이 원하는 그 왕인데 내 마음에 합한 왕이야. 이거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왕이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했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나중에 갈라지고서는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에도 왕이 몇 명 있었어요. 수도 없이 많았죠. 그런데 바울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 왕 얘기를 사울은 그냥 소개로 한 거고 다윗 한 다음에 곧바로 누구를 소개하느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내용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탐색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왕 대신 하나님이에요. 왕 대신 하나님. 그런데 죄인된 인간이 꿈꾸는 왕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계시는 이유는 그 왕, 모든 권력을 가지신 왕으로서 내가 너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겠다라는 그 개념으로 왕의 자리에 계신 겁니다. 뭐 내 맘대로 하시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생각하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보통 하나님을 모르고 왕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권력을 가졌으니까. 그 왕의 개념의 차이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왕으로 인식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듣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니 왕이라고 하시는데 왜 내가 생각하는 왕처럼 안 하십니까? 나 다른 왕을 원한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왕이시면 좋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지금 설교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 사실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섬겨야 할 진정한 왕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왕이시냐?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이해되기 쉽게 볼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왕좌에 계실 때 못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보좌 버리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게 하셔서, 자, 이게 왕이야. 내가 왕이라고 외치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진 내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알아들었다라는, 내가 예수님이 왕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거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왕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어주려고. 여러분 다시 왕 사사시대로 돌아가 보면 유대인들이 왕 대신 하나님 두고 왕을 달라고 했었던 이유 다른 거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생각을 아는 그러한 왕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거 부인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거에 만족하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무섭지 않아요?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 안 가고 친구한테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을 때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근데 인간이 그러면 뭘 원하고 있냐? 결국엔 배부르고 싶고요. 결국엔 안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에게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힘이 없는 민족이에요. 영토도 작고요. 가진 게 없는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계속 그거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안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배부르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구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배고픈 것도 아시고 지금 걱정에 벌벌 떨고 있는 것도 아시는데 왜 안 주시나? 왜 안 주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다 아시는데 그거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그 왜 안 주시냐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왜? 여러분 그거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받기 시작하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고난과 역경이 있고 내 원함이 들어지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져야 그때서야 조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있으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길로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것까지 깨닫는데 고난 없이 거기 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러한 과정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왕을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요. 그냥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왕이고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강압적으로 하십니까? 아니요. 은혜와 사랑과 희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따르게끔 인도하시는데 이걸 알아듣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요? 인간은 다 자기 욕심으로, 자기 탐욕으로, 자기 자아로 살려고 하니까. 그거 자꾸 하나님한테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와야 진짜 구원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게 인정이 되려면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가면서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야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믿으라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신다, 안 채우신다? 결론적으로는 채워줘요. 그런데 우리가 스킵하고 싶은 부분은 어디예요? 결론적으로는 채워지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여기 안 가고 그냥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 게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 과정이 빠지면 믿음이 생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섬기게 되는 그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이 붙잡을 수 없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바라본 다윗은 어떤 왕일까요? 백성들이 바라본 다윗. 백성들이 바라본 다윗과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아세요? 자,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처음부터 정말 소년 때부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쳐부쉈던 그 모습 기억나시죠?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원했거든요.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원했거든요. 왕이 되고자 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바탕으로 왕이 되어졌고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랬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신 거죠. 그리고 물론 다윗이 연약해서 범죄를 저질렀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보다 훨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어 하는데, 근데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그것에 대해서 죄악됨을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다윗이에요.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 그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던 부분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시는 건데,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보는 다윗은 어떤 왕이냐?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은 그 사람, 능력의 사람, 그 사람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렇게 다윗을 바라보고 말씀에서 계속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은 어떤 왕일까요? 다시 이스라엘을 세상의 가장 꼭대기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러한 능력자를 사람들은 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예상을 보기 좋게 깬 것이 아까 바로 몇 절이에요? 23절인 거예요. 22절과 23절, 여러분 그 두 줄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로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울이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나님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왕이 이미 오셨습니다. 왕이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그 왕이 어떠한 왕인지를 이제 다시 더 세밀하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왜 바울이 이 부분을 꺼냈을까요? 수많은 사람 놔두고 예수님을 설명하기에 앞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지도자의 상이 어떤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야 되죠. 그런데 세례 요한 당시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되게 뛰어난 사람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예상을 깨주고 싶은데 예상을 우선 끌고 오다가 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해 보이고 구별되어 보이는 세례 요한,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생각했었는데 세례 요한 스스로가 얘기한 거, 내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분이 오십니다. 그렇게 기대감을 계속 채워주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이다? 그렇게 특별한 사람,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부각됐던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은 진짜 능력자시겠네요. 정말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에서 건져내시고 정말 이스라엘이 세상의 정말 꼭대기에서 모두를 다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메시아겠네요. 그러한 요한이 소개하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26절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말씀에서 예언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에서 예언하시고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대와 여러분들의 어떤 상상 속에 오시는 그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약속대로 말씀대로 오신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미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를 수가 없다. 예수님을 모를 수가 없다.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미 말씀에 증거되어서 반박할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증거로서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안식일마다 말씀을 외우는 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지도자들은 왜 못 알아봤을까요? 왕을.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왕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는데 왜 왕으로 못 봤을까요?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는 왕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왕이면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요, 학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능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있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근데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뭔가 예상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게 아리까리하고 지도자들은 그냥 저 뭐야 저거 30살 중반의 어린 놈의 새끼가 저게 지금 사람들을 홀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빼앗아 가려고 하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냥 싫어한 거죠. 예수님을 그냥 싫어하고 오해하고 예수님을 그냥 내 삶을 방해하는 존재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저 사람은 못해요. 나는 정치적으로 지금 로마와 손잡고 이 세상을 많은 것들을 주무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불법을 행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심판하고 재판 가운데 있고 하는데 그걸 막지 못하네요. 그럼 누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힘에 비추어봐서 나보다 못한 자로 예수님을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신 것 같은데 그러한 모습조차 성경에 적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아멘.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 모든, 그러니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까지 다 성경에 이미 써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시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으셨어요.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께서 내가 왕을 따로 보낼 건데 자, 그 왕을 분명히 따라야 된다. 그 왕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이 땅에 오면 사람들에게 고난받을 거고 죽게 되는 내가 살릴 거야. 다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역설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왕 대신 예수님을
나도 알아보게 됐고 그 얘기는 없지만 지금 바울이 설교하는 가운데 그러한 눈빛이 저는 보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자신감으로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막 뭐 목소리가 떠나가듯이 막 기차 사는 것 같이 왜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맞으시니까. 그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을 저도 만났으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왕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있는 겁니다. 31절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긴 했는데 그 왕을 알아본 사람은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왕을 알아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을 때 그때 믿게 된 자들, 그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백성들 전체가 예수님을 봤었지만 아니요, 그 중에 예수님이 왕 되심을 증거하는 사람은 얼마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이걸 알고 지금 아까 그 지역까지 와서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바울의 설교는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 여기서 끊었어요. 왜냐하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싶었거든요. 아까 제가 질문 드렸죠. 왕이신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느냐고. 여러분, 아까 그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 유대인들이 지금 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유대인들이 왜 자기 땅 놔두고 거기가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서 언제 거기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디아스포라로 거기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아직도 바라고 있는 게 뭐예요? 유대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게 뭐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세계 최상의 나라로 만들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든 예루살렘에서든 우리가 최고의 민족이 될 거고 최고의 나라가 될 거고 우리는 최고의 자리에 있게 될 거다. 이거 아직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회당이 여러 군데 있는 겁니다. 왜? 그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그 모든 걸 회복하시면 우리가 최고가 될 거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오셨다. 이미 오셨어요. 신실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미 오셨고 그분이 이미 세상을 뒤바꾸고 계시고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 자신 바울도 왕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거 아니겠어요? 그 원하던 거 이제 생겨요, 안 생겨요? 더 이상 안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뭐 세계 최고가 돼서 막 뒤바꾸는 거 그거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이러니하게 지금 세계를 주름잡는 세력이 유대인 세력이라는 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알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회복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 맥락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왕으로 섬긴다고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심을 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적어도. 그러면 우리가 왕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 개념을 정리할까요? 자, 우리는 어떤 왕을 원해요? 기본적으로 나보다 뛰어난 존재를 왕으로 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개념에서 예수님 우리가 뛰어나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뛰어나신 분 맞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그 하나는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나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시고 나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뭘 원하시기 때문에 뭘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 아세요? 예수님한테 바랄 거는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건 다 이미 해결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실 틀리다는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왜요? 믿음 없이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증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분명히 증거하는데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믿음 있는 자로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들 맞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원해야 돼요? 원하지 않아야 돼요?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게 맞아요. 맞아요. 나의 원함을 이루고자 하고 있다면 아직 내 자아가 안 죽은 겁니다. 거의 펄펄 기어 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 원하는 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안 하셨어요. 여러분, 이 잔을 치워달라고 하는 그 원함이 있으셨지만 결국엔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같이 봤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가 능력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물어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자아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줄 믿습니다. 튀어나오는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해져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걸 물어봐야 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생기는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세계관의 변화.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원함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오지만 그걸 내쳐낼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왕은요 이스라엘을 최고의 위상 가운데 만들어 놓은 다윗이 아닙니다. 그 사람 다윗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봐야 되고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봐야 한다는 거고요. 그러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죄를 짓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치워주시옵소서 하셨지만 결국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섬기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원해야 되는 왕의 상은 바로 그러한 왕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를 공감해주는 그 왕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왕 대신 하나님을, 여러분 왕 대신 하나님을 쫓아갈 때 왕한테 내가 하고 싶은 거 요구할 수 있는 백성 있어요? 신하 있어요? 아니요. 신하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왕이 정하시고 이거 해라 그러면 따라가는 게 신하예요. 근데 우리는 신하 된 입장에서 우리 자꾸 뭐예요?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닌 것 같고 나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그러면 왕과 신하의 관계가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왕과 신하의 관계, 그런데 하나님은요 왕과 신하를 떠나서 하나님과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맘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결국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왕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오신 분이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주시려고 오셨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시려 오신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 뜻 가운데 거하면서 나 자신의 구원과 이 세상 수백만 명의 구원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바울을 전도자로 삼으셨고 바울이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이 설교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왕을 다르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한 바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모습,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저는 그냥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주셨던 생각에 쓰레기장 치우라고 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가 치웠단 말이에요. 근데 다 못 치웠어요. 반만 치웠어요. 왜냐면 이걸 또 채우면 또 거기다가 옆에다가 할까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 기도를 한 날 나가봤을 때 보통 그렇게 안 하는데 쓰레기통이 그 통 안에 아니고 바깥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치우기 쉽게. 이게 저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기하네요. 기도가 자마자 나갔더니만은 쓰레기통에 옮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반을 치웠어요. 그리고 어저께 같이 치우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리 이제 금요일 날 나가서 쓰레기통이 얼마나 채워져 있나 가서 보려니까 이미 다 치워져 있었어요. 지금 가보시면 거기 쓰레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내일 오면 쓰레기차 거기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냥 그렇게 마음 주시고 감동 주시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여기 제가 무슨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그냥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3년간 우리를 흩트지 않으시고 계속 모으게 있게 하셨을까? 앞으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까? 여러분 기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대하실 때에 중요한 마음,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거,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요 왕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따르고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신하로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세상의 변화들을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서 보며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찾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